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은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고 부담스러울 텐데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저도 부담됩니다. 저도 떨리고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앞에 선다는 게 부담이 되는데, 오늘 한 시간이지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저희들이 왜 이렇게 바쁜 가운데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20대나 10대의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떠시길 것 같아요? 젊음 참 좋죠? 저렇게 그냥 팔짝팔짝 뛰고 저도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뭘 해볼까?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했어요. 저는 공주교육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수학이 안 돼갖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공주교대를 나오신 분들 보면 부러워요. 제가 못 간 학교를 졸업하셔서. 그래서 제가요, 졸업하고 나서도 꿈속에 무슨 꿈을 꿨냐면 수학을 잘 해보는 꿈을 꿨어요. 그 당시 수학 정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열심히 풀어가지고 수학을 정말 잘해가지고 다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다라고 할 만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 가지 꿈들이 있겠죠? 지금보다는 더 잘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어떤 분들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꿈꾸죠.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때 목표가 뭐냐면 좋은 대학교, 명문대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연봉이 많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해서 또 여행도 다니고 해외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다. 저희는 이제 대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전고등학교 출신 가운데 아주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보여주면 너희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면서 인생의 목표를 많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게 또 잘 사는 인생이고, 이렇게 정말 돈이 많으면 정말 좋으시겠죠? 하지만 이제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후회가 너무 많죠. 다 후회거리입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후회하는 삶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후회되는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겠고, 그 잘못된 만남,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아픔과 또 고통이 되고 후회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런 잘못된 선택을 안 하고 잘못된 만남을 갖지 않고 정말 복된 길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10대로 돌아가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지금의 현재 내 모습으로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과연 가능할까? 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까요? 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만남을 가졌을까? 물론 불행한 가정 환경, 가난한 부모님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잘못된 친구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부모님이 말했건 친구가 이렇게 했었기 간에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죠. 결국은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20대로 10대로 돌아간다면 아마 반복된 실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두 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완전히 변화된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으로 가면 또 실패의 연속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변화되어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지혜로우신 분이 나를 도와준다면 우리 인생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은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처음 가는 길에 정말 좋은 내비가 있고 아니면 그 지역을 정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 처음 가는 길도 잘 갈 수 있겠죠. 오늘 저희는 우리 손님들을 모신 이유는 좀 더 새로워진 나, 그리고 그 새로워진 나로 좀 더 잘 살 수 있는 인생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초청한 겁니다. 우리 양옆에 보면 참 꽃이 있죠. 꽃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꽃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과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꽃은요, 이 꽃의 가장 영광이 뭡니까? 봄에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면서 이 꽃을 정말 활짝 피는 것, 그 자기의 100%의 진 면모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꽃의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겠죠. 이 꽃의 본질은 이 꽃이 만들어진 대로 활짝 피는 겁니다. 그러면 꽃마다 다 예쁘고 그런 꽃들이 많은 곳은 참으로 아름답죠. 이것이 꽃의 본질입니다. 이 그런 꽃들이 참으로 많은 곳은 아름답죠. 그런데요, 이 꽃들보다 더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웅장하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꽃하고 우리 인간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본래의 모습대로 100% 진면모를 우리 인간의 모습이 살아난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꽃도 100% 활짝 피어 잠깐이지만 활짝 피어 날 때에 이 꽃이 영광이고 아름다움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이 꽃과 비교할 수 없게 만들어졌는데 이 꽃이 우리 인간이 100%의 만들어진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답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정말 아름다운 인간들이 모여서 산다면 정말로 이 세상은 이 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뭘까요? 인간의 가장 본질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을 100% 이것을 발휘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소설 그 주요한 줄거리가 뭐죠? 사랑입니다. 영화도 사랑, 소설도 사랑, 드라마도 사랑을 묘사해요. 왜 수많은 드라마가 나오지만 그 공통된 주제는 뭡니까? 사랑이죠.
왜?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막 이렇게 해여행 가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럴 때가 아름다운가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정말 부부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부모님, 자녀, 가난하고 어려워도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죠. 이처럼 사람은요, 이렇게 창조된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가 가장 아름답고, 그런 사랑이 모인 곳이 아름다운 세상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꿈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가장 아름다워야 될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다워야 될 세상이 뭔가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갈수록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타락해져 가고, 사랑하긴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 관계도 어떤 이해 관계를 따지면서 관계를 맺어요. 결혼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 만나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하지, 정말 내가 만나는 그 배우자를 정말로 행복해주고 사랑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해가 잘못됐고 공기가 잘못됐고 이 나무 식물들이 잘못되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막 어지러워지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 인간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어요. 나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자신은요, 선한 면도 있지만 악한 게 많아요. 미워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기 원하는데 그 출발이 뭐냐?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생한다, 거듭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새롭게 만드셔서 다시금 우리가 남은 인생 새롭게 정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20대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 정말 새롭게 시작해서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역사책이나 사회과에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공자님, 마호메터 같은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분을 정말 잘 안다면요, 우리는 이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겁니다. 이분이 기록한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과연 이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일까? 이거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쓴 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책은요, 3,0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40명의 사람들이 썼어요. 엄청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근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일까?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서 꾸며서 쓴 책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믿을 만한 증거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이 나와. 예언이라는 걸 뭔지 아시죠?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 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미리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26건의 성스러운 경전이 있습니다. 성경책과 같은 종교 경전이 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런 많은 경전이 있는데, 그런 좋은 경전에 정말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나와요. 기독교 말고도 사실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에 좋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성경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 경전에는 예언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들 똑같은 신이고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 없어요. 성경에는 735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596개가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81%입니다. 139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139개는 뭐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입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39개는 아직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이 예언을 통해서 믿을 만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언한다는 게 예언 자체도 어렵고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또 하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이란 젊은은 이 골리앗, 아주 거인을 쓰러뜨린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란 사람은요, 성경에 1000번이 넘게 이름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다윗이란 이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경 말고는 다른 역사책에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건 전설적인 인물이다, 신화의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왜? 성경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다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다가 저 돌멩이를 발견한 거예요. 텔덴 석비라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 하얀색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표시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왕가의 집, 그 다윗이란 이름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실제 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이 성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이고 이 안에 기록된 내용도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이 책이 믿을 만하다고 그러면 이 안에 기록된 내용도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눈이 먼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고치는 게 어렵잖아요. 예수님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런 기적들만 3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기적들은 뭐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걸으셔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 이게 말이 돼요? 웃기는 이야기죠. 죽은 사람을 살려요. 12살 되는 아이가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요 무덤 속에 4일이 됐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엄청난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35가지가 기록됩니다. 더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성경이 작아서 다 기록을 못해요. 이 35가지만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못하죠.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오신 분들, 이것이 다른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호메트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다 종교의 창시자이지만 다른 어떤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호메트 같은 분은요 이런 기적들을 행한 적이 없어요. 좋은 가르침을 전파는 했지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런 일이 없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넘쳐나게 많아요. 이게 뭔지 그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른 것은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공자님도 돌아가셨어요.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저렇습니다. 굴을 파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굴을 파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놓는 겁니다. 우리 땅을 파가지고 묻잖아요. 굴을 파서 해요. 예수님이 무덤이 있지만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면서 11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500명이 보는 사람들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뭐 한두 명이 보는 가운데 올라갔다면 이게 믿지 못하지만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을 모시고 왔는데 천국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죄가 많아요.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죄를 떠올리면 정말 수없이 죄가 막 떠올라요. 부끄러워요. 그러면 천국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죄가 얼마나 죄가 없으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 범죄 현황입니다. 대검찰청에 가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2021년에 발생한 범죄 건수입니다. 153만 511건입니다. 22년도에도 157만 건. 매년 157만 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5대 강력범죄, 살인, 강간, 폭력, 절도 이런 범죄가 41만 건, 살인죄가 거의 700건입니다. 이런 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157만 명의 죄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1500만 명이고 이게 20년이면 어떻게 3000만 명이고 드러난 것만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나중에 해당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또 죄가 없으려면 두 번째 방법은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한다고 그러죠.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사면권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권한입니다. 있는 죄를 없애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인데 우리가 죄는 안 질 수는 없으니까 죄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사면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뭐죠?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좀 잔인하죠? 이런 모습 보면 좀 잔인해요. 좀 좋은 모습 보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사람 죄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뭐 벌금을 내든지. 지금 자동차 범칙금 얼마나 비싸졌어요. 막 13만 원짜리가 나오려고 뭐. 그것도 아까운데 막 감옥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 막 10년 무기징역, 심지어는 막 사형 이런 범죄가 있잖아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1억을 빚졌어요. 그럼 내 수입과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1억을 못 갚아요. 제가 버는 수입으로 한 달 먹고 살기도 힘든데 평생 돈을 모아서 1년에 100만 원, 1000만 원 모을 수 있을까요? 못 모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1억을 대신 갚아주거나 또 나라에서 탕감해 준다 그러면 빚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갚은 게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갚아줬기 때문에 그건 기록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졌지만 나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렀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죄값을 치르셨구나. 그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구나라고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모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탕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록 자체를 없애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없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뭔 일이냐면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 성령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성령님 거룩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우리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뭔 일을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다시 살리는,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저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요. 살아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평범한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봤어?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여요. 느껴져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는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 믿어서 우리 안에는 영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그래요.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도 믿어지고 이 성경 말씀도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다 기록이 돼요.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분이 이 안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반복된 실패를 벗어나서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길로 가면 나중에 낭패를 당한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게 정말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은데 성령님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좋으신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길 원하고,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좀 얘기가 딱딱하죠?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다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더 이 예수님을 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이분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이분을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정말 관심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한번 알아보신다면 저희들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멘.